지난 한 주간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침대에서 누워 있는 시간, 화요일부터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참 2주 전에는 격리되는 시간을 갖다가 또 지난주에는 강제적인 격리였죠. 그래서 계속 누워 있었는데 아파 보니까 참 고통스러운데 또 고통 뒤에는 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성경 후에도 어둠 후에 빛이 있고 뭐 후에 뭐가 있고 슬픈 눈물 난 후에는 웃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 고통 후에는 분명히 무언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분명히 선한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확실히 있는 그 행복과 또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주일입니다. 예년 같으면 성탄주일을 뭔가 떠들썩하게 뭔가 시작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지금 그런 시간은 현실적으로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나눠드리는 그 시간이 되지 못하는 것의 또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그 근방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당시에 어떤 말 구유에서 산모가 된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 그리고 여관 주인, 지금 이런 배경이 아니라 다른 배경에 있는 이야기이죠.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탄생하신 그 시간에 그 근방에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죠. 그 당시에 목자들에게는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해 봤으면 좋겠어요.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하고 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 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열심히 이 양떼를 잘 지키고 있는 어떤 근무병 같을 것이다라는 것이 좀 우리들에게 일반적인 그런 이미지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꼭 그것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옛날에, 요즘은 TV가 언제 종영이 몇 시에 끝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세요? 요즘 그런 식으로 TV가 잘 방영이 안 돼. 끝나긴 끝나는데 옛날에는 TV가 끝날 때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런 음악이 흐르면서 그 국가에서 방영된 영상이 쫙 이렇게 흘러가요. 그 영상 중에 하나가 동해인지 어디서 해가 지는 그 곳에서 국군 장병이 총을 딱 들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영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군인들이 참 나라를 열심히 지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실상을 들어가다 보면은 그런 멋있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어요. 우리 권영아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김남일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우석이도 있지만 제가 근무하던 시절에 저도 GOP 안에서 이렇게 위병 근무를 섰는데 경계 근무죠. 그 경계 근무를 서면은 2시간 동안은 이렇게 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멋있게 2시간 동안 딱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총을 좀 내려놓기도 하고 또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처벌받나요? 그럼 맞죠.
네, 좀 내려놓기도 하고, 또 뭐 선임과 후임이 같이 들어가서 지키거든요. 그러면 선임인 경우에는 좀 심심해요. 그 시간이 2시간 동안. 그래서 후임한테 너 사회에 있을 때 뭐 하다 왔어? 묻기도 하고, 그러면은 뭐 하다 왔어요? 그러면은 뭐 했는지 한번 얘기해봐 라고 묻는다든지, 특별히 뭐 노래 잘하는 애 있으면은 2시간 동안 노래만 계속 시켜요. 또 사회에서 춤 좀 췄습니다 하면은 계속 2시간 동안 춤추다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경계를 막 이렇게 멋지게 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우스갯소리로 군인들이 북한군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간부를 경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부가 오나 안 오나, 군 다른 적들이 오나 안 오나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간부들이 오나 안 오나 이거를 경계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목자들이 그냥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양 지키는데 이 양이 정말 말을 안 들었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되어진 그들의 주제가 있어요. 바로 우리 메시아는 언제 올까? 그들의 어떤 막연한 기다림이 있거든요. 이렇게 로마로부터 우리의 세금을 다 주고 이 어려운 시간, 우리나라를 잃어버린 이 시간, 언제쯤이면은 메시아가 구약의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이야기했던 이 메시아가 언제쯤 올까? 참 그 메시아 보고 싶어.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이런 넋두리를 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같이 있어야 될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의 메시아는 언제쯤 올까? 뭐 이런저런 사변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천사가 등장하는 것이죠. 자신들과 다른 존재가 등장하는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뭘까요? 무서움이에요. 나랑 어떤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존재가 있다는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혼자 길을 걸을 때, 특별히 밤에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보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자연스럽게 목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겠죠. 두려움 반, 또 무언가 대단한 존재가 나타난 것에 대한 경외심이죠.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무언가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봐, 무서워하지 마.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복음, 그 굿뉴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장 11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해. 너희들이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언제쯤 오면 좋을까라고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너희 동네에 나셨다라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디선가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어디선가 수많은 천사들, 그 목자들이 지키고 있는 그 공간들을 빼곡히 채운 천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 찬송의 내용은, 찬송의 노래 가사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찬송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오케스트라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풀밴드가 갖춰져 있는 그런 사운드를 생각할 때 그런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온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찬송을 들은 그 목자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목자들이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막연하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진짜 왔다고, 그 메시아를 찬송한 그 찬송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복음을 들었어요. 기다리던, 막연하게 무언가 상상했던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을 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직접 만나고 싶은 거예요. 천천히 갈 수도 없어요. 막 뛰어가서 이리저리 찾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예수를 만나게 된 다음에 그들이 어떤 또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목자들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일렀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확인되어진 것이죠. 확인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리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앙생활. 오늘 이 목자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오늘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은 특별히 우리 권범석 성도님은 교회 생활을 전혀 해보지 않은 순수한 자연인. 그런 자연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하게 예수님 천국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꼭 우리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혹은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듣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열쇠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이죠. 막연한 어떤 동경, 막연한 어떤 영원한 삶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들려진 것 자체가 축복이죠.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확인되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온 곳을 뒤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만나고 난 다음에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노력하십시오. 만나기를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노력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고 찾다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찬송과 진정한 경배와 진정한 예배가 있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을 기다리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 12월 25일을 이제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탄절, 무슨 날입니까? 태어난 날이죠. 거룩한 분이 태어난 날입니다. 생일이에요.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저의 생일이었어요. 축하해 주시는 거죠? 표정은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아이들이 케이크를 가지고 왔어요. 누워서 생일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모르게 벌써 어른이 돼서 그런지 생일에 대한 그렇게 큰 기대?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 7살, 10살 되는 우리 애들은 제 생일 2, 3일 전부터 아빠 생일 며칠이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막 자기들끼리 굉장히 기대하는 거예요. 지 생일들도 아닌데 얼마나 기대하는지. 그 전날도 아빠 내일 생일이지? 막 그러면서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생일인데 니네들이 호들갑이야? 내가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이 뭐냐면은 내일 케이크 먹잖아. 뭐 이렇게 초코 케이크 먹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난 게 기쁜 게 아니라 초코 케이크 먹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꼭 우리 수준 같았어요. 예수님의 그 성탄절을 좋아했던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 중고등부 시절에는 성탄절날 마니또라든지 이게 선물 나누는 거, 이성에게 선물을 나누면서 나 이번에 어떤 선물 받을까 뭐 이런 기대, 어떤 카드 받을까 이런 기대가 성탄절에 있었어요. 그래서 24일 날은 어떤 친구 집에서 온라이트를 하면서 재미있게 게임하고 했던 것들, 그리고 정작 성탄절 주일에는 그날 밤을 샜기 때문에 꾸벅꾸벅 졸았던 기억. 그러면서 목사님이 엄청 호통치면서 내년에는 온라이트 하지 마 너희들 뭐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꼭 케이크처럼. 생일날 성도님들이 많이 축하를 해주셨어요. 선물도 주시고 축하한다라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왜 내 생일에 대한 그냥 뭐 생일이지 큰 기쁨이나 감동이나 가치가 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저를 축하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감사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이 계셔서 전 정말 행복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말을 듣는데 너무 기뻤어요. 저를 막 띄워줘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해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제 생일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별로 이제는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생일 촛불 하나 키고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했던 이유는 내가 태어난 날의 의미를, 그 가치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한 기쁨도 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 딸들이 아빠 태어나서 너무 고마워. 아빠가 태어나줘서 내가 있는 거니까 그것이 나에게 너무 고마워. 아빠가 태어나서 나에겐 그날이 너무 의미 있어 라고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그것보다 큰 선물, 그것보다 큰 기쁨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해요. 생일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초코 케이크와 같은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예수님도 그날에 대한 기대하지 않겠지만 우리도 그날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성탄절 분위기 하나도 안 나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과 선물도 나누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막 이렇게 잔치도 벌이지 못하고 캐롤도 막 크게 하지 못하고 칸타타도 하지 못하고 이게 이 성탄절이 뭐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세팅된 그런 오케스트라와 모든 것들로 음식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성탄절 분위기 나게 하고 온갖 캐롤로 우리들의 분위기를 띄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흥껏 그 분위기에 취할 수 있겠지만 정작 그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날인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저는 이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그날 축하받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굴까요?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던 그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축하할 수 있어요? 하늘의 귀한 보좌를 포기하고 가장 비참한 말구유에 나야 했던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축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불행이죠. 예수님에겐 그것이 저주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축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죄송하다고 이야기해야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 없이 캐롤에 들떠서 그냥 무언가 기분 좋은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빵빠레 터뜨리고 우리들의 파티로 전락해버린 이 성탄절을 우리가 통탄해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죄송한 그런 마음 전혀 없이 보내는 그 성탄절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당신께서 태어나 주신 이 날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없이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다면, 앞으로도 보낸다면 그날은 예수님께서 전혀 가치 있지 않게 여기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가 축하받을 날이에요. 왜요?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분에게는 아픈 날이에요. 그분에게는 불행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천사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거예요.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임한 의미 있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돼서 죄송합니다 라고 그분께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며 고백할 때 진정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업적으로 흘러버린 사랑의 크리스마스, 연인들의 크리스마스, 그것이 우리들의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우리들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자연스럽게 찬송하고 자연스럽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주의 축복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이 있는 그런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